네, 8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티가 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츰차츰의 변화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도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네,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9장에서 다뤘는데요. 아비멜렉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10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50여 년 가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비극의 씨앗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했고 또한 결정적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을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도 어떠한 민족의 공격을 받았다, 이방왕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명백한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는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아비멜렉이 일으켰던 수많은 분열과 혼란, 불신, 배신, 감시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라는 사사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이었던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진실과 의로움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돌라의 기록 이후에 사사 야일이 또다시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은
굉장히 풍요를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고 각기 나귀를 타고 있었으며 또한 성읍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상당한 위세를 떨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3년의 통치의 암흑기가 끝나고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기에 풍요로운 시기가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풍요로운 사사의 시대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놓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 증거가 6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 중에 악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추가한다, 증가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악행이 자발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각기 종류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모든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총망라한 것을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빼고는 다 섬기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의 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신들은 다산을 뜻하고 번영을 뜻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산과 번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고 풍년을 가져다 주게 하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윤택해지고 더 비교할 것도 없이 나은 삶을 영위한다라는 생각들이 사로잡았기에 그들이 쫓아다닌 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 적이 없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대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백성을 삼아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누려야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려져 버린 것이죠. 배고플 때마다 먹이시고 목마를 때마다 마시게 하시고 이방의 침입을 막아주시며 그들을 살리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타성, 습관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 처음 만났던 그 성령의 감격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 고민들, 세상의 기준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뇌어져야 하고 새겨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권력에 눈이 멀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악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닮아갔던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순간적인 죄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에 잡아먹혀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무언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노예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다시금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블레셋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 때문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르게 깨우쳐야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하는 이러한 많은 실수들도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해 내려는 삶의 태도이고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시간과 장소와 행동과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떼어 누르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 실용적이어 보인다라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여전히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이 죄에 휩싸이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고통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눈앞에 무언가를 보기 위하여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 끝까지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어떠한 것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가엾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이 안타까웠고 또한 그 애끓는 마음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 발버둥 치며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습과 닮아있는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서고 끊임없이 무뎌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주의 삶에 민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단 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응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하여서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